안녕하세요. 청개구리 교회 김영진입니다. 이제 기도 특강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5강부터 오늘 36강까지 장장 12시간에 걸쳐 기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중보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사실 기도 생활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리하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모기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면 마귀의 표적이 되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또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 거짓 일꾼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족과 친구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상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기독인은 이타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는 행위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행위 언약의 말씀을 330번 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행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꼭 찾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 소중한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지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말고 매일 자신을 위한 기도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만만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죽지 살기로 절제하며 훈련하는데,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육신의 생명입니까? 영혼의 생명입니까?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절제를 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도 취미생활도 자기 청춘도 모두 절제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제하며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보 기도란 하나님과 이웃 간의 중간에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말씀 더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거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더 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필히 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마태복음 5장 말씀 더 봅니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역시 행위언약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사무엘처럼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아멘. 사무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코라는 말을 사용하여 자신을 절대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결심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특별 기도회 또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보다 중보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상과 더불어 아침 기상과 더불어 10분 정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은 하루 일과 속에서 토막 시간을 2, 3분씩 내서 중보 기도문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기도를 365일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문은 문 한 장은 취침하는 방에 은밀히 붙여 놓고 또 하나는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하여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문 내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나와 온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셋째로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불신 친족과 불신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되도록 기도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묵상 주제를 잘 준비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개구리 신앙 강좌가 널리 전파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특강을 틈틈이 찾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8장입니다. 구찬송가입니다.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3절입니다. 더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신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예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